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 아멘은 고린도서 1장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음식을 볼 때 음식이 참 좋다, 보기 좋다, 그것과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아멘은 영적으로 삼키는 행위에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아멘이시오,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 아람어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되게 성경적인 거고 우리 영적인 되게 좋은 선포입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우리 청년부가 올해부터 점프 무브먼트 해가지고 아멘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적극적인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음식을 부어가지고는 그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내게 영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아멘을 강조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첫 번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금년 한 해도 우리 모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구역 예배든 수요 예배든 꼭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식으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얼마나 애틋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줄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비유, 자식으로 비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어느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이분이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서 거기다 수술까지 하고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서 이게 다운이 된 거예요. 이제 탈진됐다가네. 그래가지고 어느 조용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성경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안 찾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가정이 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안 찾으면 민족이 죽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은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분 너무 지쳐서 이렇게 로뎀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기도원에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만나주시죠. 너무나 강한 음성으로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달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실제 귀로 들은 거 아니지만 너무 강한 마음으로 그 물밀듯이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너무 새 힘이 든 거예요. 물론 이거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들리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열심히 나름 달려왔던 것, 목회자니까 또 나름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던 거, 근데 지쳐 쓰러진 거예요. 뭐 목회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엘리야도 그랬고 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새벽에도 화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쳐 쓰러진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난 막 열심히 목회만 하는 사람인가? 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걸 새롭게 가슴 깊게 그 밀밑듯이 밀려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자녀를 뛰어넘는 나의 근본적인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모가 내 뿌리가 맞아요. 내 자녀가 또 있고, 근데 깊은 기도 속에 내 근본적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목회자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나의 자녀,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악한 영들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해. 근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악한 영들 함부로 나를 장난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오늘 자녀에 대한 비유잖아요. 꼭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다 책임지잖아요. 예. 이상, 그 완전하지 않은 이 땅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 아버지라면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영적 정체성,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일반 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직분자로, 또 아니 직업인으로, 사업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근본적인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특히 하나님이 모든 열방 민족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집착하시는 것, 집착한다는 좀 그런데요. 당신 손에서 결코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게 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지만 결국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 이 자식으로 표현한 이 말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해당돼요.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말씀을 떠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 이스라엘 최고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희한한 우상을 많이 섬기는, 희한한 우상을 섬기는 독특한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도 우상을 섬겼던 거, 지금도 희한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의 그 역사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데, 엉뚱한 우상을 계속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말릴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신약에도 연결되는 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겠어요. 인간들의 어떤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히 자녀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자녀로 표현된 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사람에게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오늘 이 본문 2절은요 하나님의 하소연,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하소연이다. 하나님 무슨 하소연이야? 하늘이여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라.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 듣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땅이여 내 말 좀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와서 나를 반역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하소연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너들 왜 하나님을 떠나?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의 하소연. 그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소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떠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런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판학교는 이게 하나님의 하소연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정말로 내가 다함이 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잊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속상합니다. 근데 이건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럽의 문화가 그렇게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떠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교회가 많이 살아있지만 한국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하소연은 마치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아주 정성껏 고이 길렀는데 훗날에 효는커녕 부모를 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고 불효하고 배은망덕한 부모를 떠나는 얼마나 부지기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는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 죄인이 죄인과의 관계, 가정이든 사회든 여러 가지 속상한 일, 오해,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이분 유달리 모성애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장가간 그 아들이 뭐 얘기할 시간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너무 막 충격과 속상해가지고서 그냥 들어 누워서 일주일 동안. 이분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그 주간에 급성 당뇨가 오시더라고요. 그냥 당뇨로 그냥 살다가 자녀의 그 불효에 너무 힘든 소화기 너무 같은 게 끊어버릴 수 있지. 쌩까 돼가지고. 이 자녀는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부모의 하소연. 오늘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 물론 그거 더이겠죠. 그런 아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만 속상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소연에 해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판학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던 이게 동북 아주 변방에 우리 살고 있어요. 코리아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종자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황당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방인들 창조했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했다. 이런 그들이 그런 문헌에 나와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선민 의식이죠. 우리는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거듭 얘기죠.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 혈통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그 민족만 구원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도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영국에 유학할 때 잠깐 팔레스타인 쪽에 그 성지순례 그 땅 넘어간 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왜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 우리는 그렇게 점령해야 될 그런 나라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그 민족만 구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죠.
세상에서는 좀 잘 들어보세요. 불공평, 이제 인간적 판단이야. 우리 생각다. 불공평하다. 요즘 청년도 공정하냐, 공정하지 자기들 기준 있잖아요. 공정하면 예스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교회고 막 그냥 들이받잖아요. 자기 기준인데.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잘 들으세요. 불공평한 대우 받으면 할 말하는 시대입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건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창조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이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이 사람아 네가 뭐라고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을 따지냐 이거예요. 그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이래.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말 권한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고 통치권이고 창조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성을 이기다 보니까 자꾸 이거 공정하지 않대요. 인간들의 판단이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서 한국에 시끄러운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 주권 존재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죄성 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힐문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지 못하면 헷갈리고 있어요. 자기가 헷갈려. 이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 짬뽕이 돼가지고 가치관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하에서는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든 누구를 구원하지 않든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권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별론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잘 되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야. 왜 저 사람 나보다 별론 것 같아 복 주시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통치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뭐 하나는 종을 만들든 사람도 물펜을 만들든 컵을 만들든 이 하나님 사람이 만든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한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과 축복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육적으로 이방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영국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유대인 마을에 전도 갔더니 이방인을 전도하러 또 저를 막 엄청나게 저는 영국에서는 사람 잘 차별을 하는데 그 유대인은 엄청나게 저를 막 네가 누군데 나를 전도하라는 줄. 이방인인 네가 지금도 이방인에 대한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금요 한 해도 모든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옛날에는 은혜 많을 때 이 찬양 너무 많은 눈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자꾸 한국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그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 왜 나를 거역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한국, 전 이 말씀 해가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이방인 너희들의 이 한국에 엄청난 부흥을 주었는데 너희들 이제 교회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시원찮게 드려. 어떤 분이 잠깐 비몽사몽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절대 믿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한국계 예배가 너무나 엉망이 된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죽음의 사경에서 그거 본 거예요.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하소연이 한국교회도 주시는 그런 통일한 메시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 한 해도 은혜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소연에 우리 파나운교회는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올 한 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별히 오늘 2020년 첫 번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다음 은혜의 어떤 터전에서 한 해 동안도 함께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심령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하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두 손을 펴고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